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죠.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송사에 가로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제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제 바울을 송사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이 뒤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을 소욕해서 나라를 뒤집으려는 위험 요소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로마 사람들이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될 쪽으로 이제 더들로가 몰고 가는 거죠. 예, 유대인들도 다 동조하고요.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6절이죠.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다니는 걸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례를 행할 적에 드로비모도 함께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결례를 행했다고 오해한 거지요. 그래서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갔다.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갔다. 성전을 못 얻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이제 배후는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우리만 선민이다. 예. 그죠? 그런 의식들이 이 사람들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예를 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모세 율법인데 부모를 공경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이 너희가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죠.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을 보면 이제 그 이유를 밝힙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만은 본래 너희는 죄 가운데 났고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 가운데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 죄를 해결하려고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8장 37절 44절에 주님 말씀하셔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배후가 다른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고 너희는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일을 행한다 그 말이 그죠.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나
아브라함은 믿고 구원을 받았지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다시 말하면 혼외 정사를 통해서 난 자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어제 제가 성철 스님의 기록한 걸 잠깐 들었어요. 이 성철 스님이 그 인터뷰를 하러 온 기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내 말 들을 거 없어. 나는 전부 거짓말밖에 안 해. 그게 죽기 얼마 전에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지 그건 전부 거짓인 겁니다. 그죠? 제가 참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사람의 말은 거짓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뭐죠? 사람의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탈무드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았는데 그 탈무드라는 것이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그 말은요. 사람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을 대체했다 그 말이죠. 그게 틀린 거죠. 바울이 증언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 4절이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죠? 그 유대인들이 왜 오해하고 있는지를, 무엇을 오해했는지를 바울이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잘 알지요.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고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길을 내셨는데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을 위해서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주신 거 아니라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당연한 거죠. 아담의 모든 후손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딥니까?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이삭을 드리지요. 그죠? 그런데 이제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요,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 생명을 얻는, 말하자면 첫 열매가 되게 하실 것이고,
그 열매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축복들이 일어날 걸 예언하고 계신 거죠. 이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유대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기셨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입니다. 그게 심판의 권세를 주님이 받으신 이유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우리는 다 죽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주님 말씀하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원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다 죽어버린 너에게 새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걸 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꾸준히 듣게 하시고 그 속에서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속에 있는 값진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다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단 한 길을 하나님이 내신 겁니다. 그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오라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속에 참 평강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증거합니다. 먼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21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저가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대인의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안 하셔요. 요한일서 3장 3절 8절에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는 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의보다 뛰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의미인 거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절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죠? 이걸 오해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이 얘기를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베드로가 다시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유대인들이 성전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겁니다. 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반석인 거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썼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 말입니다. 그럼 유대인을 부르는 목적은요, 유대인들이 오해한 건 이겁니다. 고센 땅에 유대인들만 보호하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벌을 내리셨거든요. 그게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것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그 유대인들을 구원해서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오는 날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도록 부른 거죠. 그때 만약 유대인들이 멸망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와도 그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죠? 그걸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나머지는 전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24장 27절을 보면요, 이틀을 지내서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그 얘기를 듣고 소요가 일어날 거라는, 그러니까 소요가 일어나면 로마는 치안이 불안해지면 안 되니까 소요를 되게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요를 일으킬 만한 요소들을 미리 없애려고 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뒤에서 주장하니까 벨릭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베스토가 올 때까지 2년 동안 구류를 시켜놨습니다. 아마 벨릭스도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 속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아마 바울을 그 사람들 손에 넘겨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지 아니하시죠. 25장 10절 11절입니다. 이제 베스도 앞에 섰을 때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행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한대. 그러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가이사 앞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는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이냐? 그게 여러분과 제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그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는 삶인 거죠.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눈을 열어서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부름받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